오늘은 찌르는 가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센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삼손을 얘기해요. 삼손보다 힘센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강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에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동양에서는 힘센 사람을 항우 장사가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헬라에서는 헤라크라스, 이 헤라크라스가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함이 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강한 것이 외적으로 힘이 세고 몸이 튼튼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근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큰 소리 치는 사람 쳐요. 이기는 사람은 겉으로 강한 게 아니라 속으로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승질내고 소리내? 그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이해가 됩니까? 외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큰 소리 내면 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지는 거랍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잘했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치면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적인 강함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적으로 강해야 된다. 헬라에서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서는요 군인 장성, 군대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영웅이라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막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육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해지고 병이 들어서 연약한 중에 정신은 매우 강하다. 내가 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내 몸이 연약해졌고 나는 쇠약해졌지만 그러나 그때에 내가 강하다, 온전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책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다 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아닌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나폴레옹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이 파리에 개선문을 세웠어요. 파리에 유명한 게 있는데 에펠탑이라는 게 있어요. 에펠탑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파리에 가면 개선문도 있어요. 유명한 건데 이 개선문은 바로 나폴레옹이 세웠는데 이 나폴레옹이 센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서 개선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사람,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두 다 뺏어 없애버려라 했던 그 사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어서 죽어서 그만 개선문을 시체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영웅호걸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종이는요 손가락으로 찔러도 찢어집니다. 종이는 손가락으로 찔러도 종이는 찢어지는 거예요. 종이는. 그런데 이 종이가 연약할지라도 벽에다가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여놓으면 손가락으로 찔리려면 손가락이 부러지지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붙어 있기만 하면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종이가 손으로 잘 찢어지는데 벽에 붙기만 하면 강해지듯이 우리가 1시간 동안 걸어서 뛰려면 이거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1시간 동안 뛰어서 얼마나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1분까지 날아가. 아멘도 안 하는 말. 비행기를 아직 안 타보셨나? 1시간이면 1분까지 날아간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믿어집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약한데 왜 강해겠어요? 약한데 약하면 약한 거지 왜 강하다고. 이걸 역설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받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체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던 무역회사 회장의 아들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지도 않을 것이고 약한데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왜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찌르는 가시를 준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왜냐? 혹시 그 찌르는 가시를 빼주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그 찌르는 가시를 빼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냐니까 물질을 없애서 그 물질이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을까? 건강해지면 지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지 멋대로 살고 주일날도 없어지고 지 마음대로 주일도 지 멋대로 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찌르는 가시를 줘서 연약함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찌르는 가시가 없다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더라.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야, 이 찌르는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찌르는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은 것은 지금 축복을 보류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찌르는 가시 때문에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보류한 다음에 이제 내가 줘도 괜찮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최상과 최저를 넘나들었어요. 최고를 살기도 했고 최하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인하대병원도 가봤고 순천향대병원도 가봤고 서울대병원도 가봤는데 고쳐지질 못하고 이게 찌르는 가시로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찌르는 가시라,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왜? 찌르는 가시 얼마나 아파요. 계속 찌르고 있으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온종일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게 찌르는 가시, 사탄의 가시.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질병을 바울에게 줬어요. 바울은 3번이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찌르는 가시를 빼주세요,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얹기만 하면 막 고쳐지고 이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찌르는 가시는 고쳐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올려놔도 귀신이 그냥 소리치며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찌르는 가시는 고쳐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리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을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자까지 고쳤습니다. 3층천에 갔다 오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데 왜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지,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들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아마 건강하다면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안 고쳐지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지 하고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그렇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였어요, 돈이 많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고 해외로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고 믿음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더라 이 말.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에 강해지고 연약한 그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 것을 기뻐하고 병든 것을 기뻐하고 환난과 근심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때에 곧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믿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바로 연약할 때 그때가 강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봅니다. 받은 은혜가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두는 것을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두는 거,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문제,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예요. 그 가시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곧 강함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요 세상 만물 중에 뭐 국화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물이라는 물을 참 좋아해요. 물. 이 물이 얼마나 좋으냐? 물은요 막으면은 돌아갑니다. 아멘도 안 하는 말. 막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자르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물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거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앞에 누가 부딪혀 오거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낮은 데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 물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물처럼 살지 아니하고 강함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자꾸 큰소리치고 큰소리쳐서 개 같은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이겨도 져도 비겨도 개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야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큰 난 책임 못 지지 진짜로. 오늘 말씀 들으면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폭군하면 네로입니다. 폭군 네로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바울을 죽일 당시가 바로 주 65년경이에요. 네로의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냐?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적으로 집어넣고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먹게 만들었어요. 그냥 목을 탁 잘라 죽이면 덜한데 사자가 찢어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자가 그냥 살을 찢어먹고 그냥 이러면 이거 진짜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이고 나무를 쌓아놓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굴을 카타곰이라고 그래요. 카타콤베, 카타곰 들어봤죠? 그게 굴이에요. 핍박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굴속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 굴속을 제가 이태리 로마에 가서 봤더니요, 야, 지하 막 3층, 4층, 5층까지 내려가.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 그 굴속에서만 살았으면 사람들이 키가 햇빛을 못 보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어른의 키가 평균 1m 20이래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른의 키가. 그런 핍박을 한 것이 바로 폭군 네로입니다. 근데 이 폭군 네로가 바로 3년 후에 68년에 자기 궁전에다가 실을 쓴다고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불을 붙여놓고 그가 어떻게 했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사실은 강할 때에 약하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강할 때 약하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독살시키고 가스실에 넣고서 죽이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강하다는 히틀러는요, 동베를린에 가서 자기 애인을 죽이고서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가 권력에 의지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강한 것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겉으로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큰 소리 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고 핏대를 올리면 이쪽에서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지요. 아, 예. 이 사람이 졌냐? 이 사람 이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 강하다고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만능 시대, 강한 시대 같지만 지금보다 약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 지금이 얼마나 미사일, 원자탄, 수소탄, 탱크, 과학, 의학 이렇게 많이 만든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보다 약한 때가 어느 때일까? 사람들이 약해서 지금 대통령도 부엉이 방위에서 떨어져 죽고, 회장도 빌딩에서 떨어져 죽고, 한강물에 빠져서 자살하고, 지금이 강한 시대 같지만 약한 시대인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찌르는 가시가 찾아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질병이 찌르는 가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지만,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바울처럼 그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업에 완전히 망한 사람이 야,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건강만 믿고 사업만 믿고 막 가다가 질병이 딱 걸려보니까 야,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일이 없거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로 찌르는 가시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찌르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만,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때의 첫 번째 찾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업장 한 번만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먼저 찾는 거예요. 언제나.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찌르는 가시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에 기도함으로 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할 때에 겸손해지고,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연약할 때에 기도하게 되니까 결국은 강한 자가 되고 축복받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